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1부, 2부 이렇게 예배를 나눠서 드리니까 예전만큼 오후 예배를 많이 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는 자기 형편도 어렵고 여러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장로님, 권사님, 셀리더, 교사들 이렇게 영혼을 맡기고 부탁하시고 또 이제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제 그런 직분을 내가 맡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제 교회에 대한 그런 부담,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서 이제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시지만 이때 너무 자유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자유해 이렇게 어떤 십자가도 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이제 자기만을 생각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는 이제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이 300명으로 구원하리라. 기도원의 300 용사인데 원래는 이게 이제 32,000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니까 대단합니다. 32,000이 모였다는 것. 그 뭐 강제 징집도 아닌데 32,000의 군대가 14만 5천의 군대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수를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그러니까 22,000이 돌아가고 1만 명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명은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하지만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전쟁터의 그 무서운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들이죠. 이런 열정을 가졌다고 또 하나님 쓰신 것도 아닙니다. 내과에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테스트를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헌신만 가지고 쓰임 받는 게 아니라 훈련이 필요하죠. 모세가 나이 40에 결단을 합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버리며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지만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당장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을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훈련이 된 사람. 그래서 이제 10,000명 중에 하나님이 정확히 뭘 보셨는지를 모르지만 개처럼 무릎을 꿇고 핥는 사람과 무릎을 움켜서 물을 마시는 사람을 구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300으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300은 그냥 보통 사람들은 아닙니다. 첫째,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겠다는 사람 플러스 말씀대로 살아가는 철저한 훈련이 되어진 사람이 기드온의 300 용사입니다. 우리 왕후였던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 이제 아하스로에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진짜 왕의 이름 성경에 기록된 이름은 그렇지만 이제 세속 역사에 기록된 이름은 좀 다르긴 합니다. 제가 외우지는 모르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스 땅을 정복하려고 정복 전쟁에 나섭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정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생각나는데 이 전쟁이 필리폰 네소스 전쟁 뭐 그렇습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거기 이제
스파르타의 300이라고 하는 용사가 육지에 협곡을 틀어막습니다. 또 아테네에서는 그, 배를 가지고 이 전쟁에 이끌어 승리하는데, 여기 어떤 사람도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 자기를 생각하고 살아가겠다는 사람은 없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에 대한 책임. 내가 죽어서 국가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죠. 하나님도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십자가를 진 사람인데, 이 십자가는 자기가 죽은 사람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어떤 좀 요 정도는 내가 지를 수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장로 안수, 또 이제 목사 안수, 이렇게 안수할 때 그 안수는 이제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는 소유를, 이제 하나님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도록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지고 교회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죠. 비록 이렇게 안수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택하여 안수한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교회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어떤 위기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자기에게 있는 이 십자가를 벗어던지, 나만 생각하고 내만 살면 돼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안수를 받은, 그것이 이제 진정한 안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한 나라, 세상 나라에도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듯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도 이런 사람들을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십자가는 이제 자기 형틀인데, 더 이상 이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그래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 십자가 진 사람이죠.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셨는데,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부른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의 십자가 진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은 바로 그런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것이죠. 오늘 이제 하나님 나라가 틀을 갖추게 되었어요. 리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리더가 사울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원래는 이제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나라의 틀을 갖추지를 못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러다가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나서, 누가 사울을 왕이라고 했느냐, 그런 사람을 끌어내서 죽이라,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왕으로서 인정을 받으면서 왕의 기틀을, 왕권의 기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제 한 나라의 군사력 정도 이렇게 되면 최소한 뭐 한 40만, 50만 정도의 군대를 가지게 돼야 되는데, 이건 이제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세운 게 아니고, 이제 이 군대의 수가 얼마냐면 이제 3,000명인데, 2,000명과 1,000명, 2,000명은 사울 왕과 함께,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이렇게 이제 3,000명의 군사가 나라를 지키는 군사는 아니죠. 왜 이렇게 적은 군대를 세웠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이 군대의 의미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라기보다는 이제 사울을 호위하는 이제 왕의 호위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사울의 호위병인데 3,000명이어도, 아마 사울이 3,000명을 이렇게 세울 때는, 우리가 이제 어마어마한 군대를 세우게 되면 블레셋을 자극을 해서
아직 훈련도 되지 못한 군사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군대, 3천 명의 군대인데, 그럼 이 3천 명의 군대를 철저히 뭘 해야 되느냐면 제자로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훈련이 없어요, 훈련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독일의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이 군대를 굉장히 축소하도록 압박을 받았는데, 그 축소한 군대를 뭐냐면 군인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장교화, 전 군인의 장교화를 만듭니다. 장교를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전쟁이 터지니까 군대를 쫙 모집하니까 이 사람이 전부 다 장교가 되어서 사병이 되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한 부대를 이끄는 장교가 되어지니까 독일의 군대가 굉장히 강력한 군대가 되어지는 겁니다. 독일의 군대의 강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무기가 첨단 무기였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받은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그런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독일의 군대가 이렇게 무적 군대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게 진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용사는 딱 한 명밖에 없는데, 요나단이 이게 우리가 군사가 많든 우리가 군사가 적든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블레셋 수비대를 쳐서 공격을 한 겁니다. 지금은 막 블레셋이 쳐들어오지도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거기다가 1,000명 데리고 가가지고 이게 지금 감당이 안 되는 전쟁을 요나단이 벌립니다. 이게 정말 믿음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인데, 가끔씩 이렇게 무모한, 이게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해야 되는지 무모하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서 요나단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14장에 가면 나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1,000명 끌고 전쟁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고 이제 칼 한 자루 들고 자기 부하 하나 데리고 둘이서 적진에 막 들어가서 적진을 휘젓는 행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믿음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군사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무모한 행동일 수 있는데, 이런 그 행동을, 이런 신앙이 근거가 되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군사의 많고 적음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 편이 되시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이런 확고한 신앙의 근거에서 1,000명 가지고 몇 수십만의 군대를 건드리기 시작하더니, 그 몇 수십만의 군대를 칼 한 자로 들고 블레셋 군대 가운데 뛰어드는 이런 용기는 뭡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싸우는 이런 좀 헌신된 사람이기도 하고, 인간적으로 볼 땐 굉장히 무모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인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일주일을 기다리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모아보니까 이 전쟁에 게임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이제 강력한 그 5개 도시 완권 국가였고, 이제 이 이스라엘은 뭐 전쟁의 강제성도 없지만 그냥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모이는데, 모인 사람도 적지만 훈련받은 군사도 없고 이제 칼도 없고 전부 다 이제 곡괭이 들고 땅 파는 도구 들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뒤에 이제 전쟁하는 모습 보면 이제 알게 되는데, 칼은 이제 사울 한 자루 들고 있고 요나단 한 자루, 이제 이 당시에만 해도 아주 금속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최강의 무기는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 블레셋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역사에서는 히타이트족이라고 해서 최초의 철제 무기를 가나안 땅에 가지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무장한 그런 사람들인데,
겨우 칼 한 자루 들고 칼 두 자루 들고 이제 이런 것과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훈련도 받은 군사도 없고 무기도 없고 이런데 어디서 나오는 담력인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다. 군사 수도 너무 부족하고 무기도 안 되고 훈련도 안 됐는데 요나단이 그냥 선제 공격을 하더니 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백성들이 이 상황을 딱 파악해 보니까 게임이 안 되거든요. 이 전쟁이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떨더라라는 거.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더니, 그럼 여기에 이 전쟁에 강력한 사기를 부여할 수 있는 예배나 목숨을 걸 동기를 부여할 어떤, 그렇죠. 사람이 목숨을 걸려면 거기에 어떤 동기가 부여돼야 되고, 용기를 내려고 하면 강력한 사기를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울 거다 그러면서 막 힘을 내라 이렇게 해서 사기가 막 확 올라가도 이길까 말까 하는 이런 전쟁이죠. 군사의 수도 부족하고 무기도 없고 군사가 훈련되지도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 붙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의 적이, 뭐 어떤 사람은 광화문 나가시는 그분은 문재인이 우리 기독교의 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세력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교회가 진정으로 해야 될 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눈에 보이는 정권과 싸울 건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을 싸워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기도로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교회의 영적 전쟁의 방향들이 이제 사람에 따라서 나누어지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지금 교회가 분명하게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과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 말할 나위 없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교회 안에 제자가 있는가를 물어볼 중요한 시기가 된 거죠.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이때 사람들을 돌아보고 교회의 예배를 세우고 영혼을 돌아보고 기도하고, 이런 제자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가는 우리에게 이제 제가 목회를 제대로 했는가를 점검해 보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까지 가졌던 신앙이 오직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신앙인지, 이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는 신앙인지를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왜냐하면 지금은 분명히 우리 영적 전쟁, 그 전쟁의 대상이 어떤 사람은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지금의 현 정권이 교회가 싸워야 될 그런 대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문제는 교회 자체에 있는 거다. 너무 육신적이고 이기적인 교회가 회개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들은 좀 다르기는 하지만 분명히 교회는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놓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수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부흥은 일어나고 있지 않고 교회는 무너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어떤 사람요?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인 전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인데, 아유 뭐 그런 건 난 잘 모르겠고 나만 평안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또 영적인 전쟁 가운데 나와도 뭐 두려워서 떠는 이런 모습보다는 어쨌든 사람들이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런 교회 안에 제자가 얼마나 있는가 하는 건 굉장히 우리에게 들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저녁 예배를 드리니까 장로님들 다 나오고 권사님들 나오고 또 교사들 나오고 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직분을 가진 이 사명 책임을 가진 사람들은 좀 다르다라고 하는 생각들은 좀 했습니다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다 그 나라의 백성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는 그도라가 낳은 자들도 있고 이스마엘이 낳은 자도 이스마엘도 있고 이삭도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사람만, 아브라함의 씨가 다 하나님 나라의 씨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오직 약속으로 난 자라야 내 신이 라고 말한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이제 우리가 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브라함의 씨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삭에게서 두 아들이 낳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받은,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지만 난 에서는 싫어했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선택을 받은 자라야 되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될 텐데, 하나님 나라의 책임감을 갖고 있지 못한, 도리어 이제 나는 이 세상 대한민국 백성인데 뭐 다른 나라보다 코로나 방역도 잘하고 뭐 의료 체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나는 안전해, 이렇게 가지고 있다면, 수없는 캄보디아,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그 수없는 사람들을 외면하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의 지원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오늘 이건 내 싸움이 아니야, 자기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는. 근데 보니까 떠는 사람, 근데 사무엘이 기한 내에 오지 않았어요. 기한 내에 오지 않는 사무엘의 책임인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울을 테스트하신 것이고 사울의 백성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백성들은 떨더라, 흩어지더라, 이게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에 요나단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떱니다. 그래서 이제 동굴에도 숨고 숲에도 숨고, 어떤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저 강 건너편으로 가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외국에 이민까지 가버리는, 이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살궁리에 약속의 땅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인 사람들도 떠는 겁니다. 떨다가 사울이 제때 오지 않으니까 흩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은 그렇더라도 왕이 뭐 믿음으로 살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말씀대로 이러면 좋았을 텐데, 어차피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인데, 백성이 몇 명 흩어지나 안 흩어지나, 백성이 모여있는 사람이 나중에 3,000명 다 모인 것도 아니고 600명밖에 안 남고, 그 600명 군사로 모았던 3,000명 중에 600명밖에 안 남고 수없는 백성들은 다 흩어진 겁니다. 아니 원래 군대가 3,000명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6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 3,000명의 군대에다 수없는 백성들을 모았는데 그냥 다 도망간 겁니다. 600명 남아있는 사람도 그냥 떨면서 남아있는 거예요. 떨면서. 어떤 그들 나름대로 두려웠지만 책임감은 남아있었겠죠. 나까지 떠나냐 나타나 라고 하는 책임감 때문에 남아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제 다 흩어져서 3,000명의 군대도 흩어져 도망가고 모였던 백성들도 다 도망가고 600명 남은 사무엘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그 600명이라도 남겨두기 위해서 한 게 뭐냐면 제사를 드린 겁니다. 왜? 사무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야 이 전쟁이 할 건데 백성들이 다 떠나면 누가 전쟁을 해? 라고 하는, 그래서 자기는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를 지낸 겁니다. 사무엘이 왕이 왜 망령된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사울의 대답이 걸작입니다. 부득이하여. 부득이하여라고 하는. 당신은 정한 기간에 오지 않고 백성들은 흩어지므로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좀 용기를 주고 예배를 드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거라고. 그럼 거짓말이에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이 전쟁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말씀대로만 살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사울은 결국은 이제 이 첫 번째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사람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후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에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이제 변명은 이렇게 합니다. 왕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지만 목숨 걸고 전쟁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으면 누가 자기에게 충성하겠느냐. 결국은 자신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 아주 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은 여호와의 종이고 여호와의 대리자고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종이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군대를 모으고 자기를 따르는 추종자를 세워서 왕권을 유지하려고 하고 나라를 지키려는 모습을 보고 이런 왕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이 망령된 일을 행했습니다.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다면 왕의 위가,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텐데 왕의 위가 오래가지 못할 겁니다. 왜? 이미 이는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왕을 대신해서 이 나라를 맡길 겁니다. 라고 하는. 그리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이제 종이 주인의 말을 버린 거예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사울은 공식적으로는 폐위되고 그 폐위되었다는 것을 당장 왕의 자리를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누가 쫓아내겠어요? 군대를 갖고 권력을 갖고 있는데. 근데 성령의 임재가 떠나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림과 둠빔으로도 어떤 꿈으로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울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주셨느냐? 듣고 순종할 줄 알고 말씀을 주셨는데 더 이상 말씀을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사울에게.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마지막 세 번째 전쟁이죠. 이건 첫 번째 전쟁이고. 세 번째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죽었고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 텐데 점쟁이 찾아가서 사울을 불러올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울도 요나단도 죽습니다.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점장이에게 묻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사울 왕,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도자로서의 전혀 자격이 없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14장에 가면 이 전쟁에 요나단의 하력으로 또 이런 사람들이 뭐는 강조하느냐면 공로는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우리 금식하고 다 한번 전쟁해보자. 금식 안 하고 전쟁했으면 더 크게 내승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요나단은 그것도 모르고 또 전쟁하다가 칼에다가 꿀을 또 발라가지고 먹었다고 그래서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살았죠. 그렇지만 이 전쟁에 하나님이 보신 한 사람은 요나단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고 움직이시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사울과 같은 왕이 아니라 이후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다. 이건 뭐 사도행전 13장에
구약 성경 가운데 나오진 않지만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종으로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수없는 백성들이 기드온의 300용사처럼 300이면 일당 100은 감당합니다. 제자 300이면 3만의 성도는 감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제자가 만들어져야 돼요. 진정한 제자, 말씀으로 살아가고 자기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오늘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만 안전하면 되겠다, 그 영적인 깊은 잠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깨어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돌아보기도 하고 또 해야 되지만, 또 이제 해외에서 싸우는 수없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때로는 기도하고 도울 방법들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기도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다라는 사실을, 이 코로나 이 전쟁터는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만 평온하고 또 이게 또 뭐 국가로부터 압력도 있는데 별로 저항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우리는 뭐 20%도 모였다, 10%도 모였다 이렇게 하는데 60만 들어가는 예배당에 100명 들어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저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신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이 시대에 제자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건 우리에게 역전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주여, 제자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군사이어야 합니다.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아무도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고 자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자가 없고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떨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흩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숨고, 이게 이제 이 당시의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영적 전쟁 가운데는 우리 교회 안에 진정한 제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후반기 사역 가운데도 깨어 기도하고 여전히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선교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들을 돕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같이 한번 주여 하신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